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중요한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고, 특별히 청교도들이 구원을 설교함에 있어서 빈번히 사용되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 계획 속에 포함된 자들과 포함되지 않은 자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은 이 모든 주제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반드시 가야 하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는 지점까지 이르도록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곳에서는 반드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말고 거기서 멈추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서 더 나아가지 말아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여러 표현들 속에서 이제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종자가 훌륭한 포도나무 가운데는 그 가지의 길이가 90m 정도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전합니다.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받침목을 세워서 가지들을 들어줌으로 포도나무 열매가 아래로 주렁주렁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포도밭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포도나무의 이 왕성한 생명력인데 뿌리가 줄기에서 가장 멀리 뻗어나간 가지의 끝에까지 푸른 잎이 자라게 하고 또 검붉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있게 만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참이라는 헬라어 단어 엘레디네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짓이 없는, 신뢰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뜻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이심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빛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주님 자신의 정의였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CEO가 아니시고 존경받는 리더십도 아니시고 그분은 박애주의자도 인권운동가도 사회사업가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는 이런 일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정의하신 그 뜻에 모두 위배되는 지극히 불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인본주의적인 해석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와 성공과 명예와 안위를 어떤 세련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들을 구원으로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서를 통해서 밝히신 그 모든 표현들의 진정한 의미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의미들이 주는 깨달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나고 설령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진리를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주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을 영원히 이어가도록 포도나무 가지들을 돌보시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바로 그 농부, 즉 유일무이하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농부라는 비유를 가지고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자, 가지는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5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줄기에 잘 접붙여진 정상적인 가지는 당연히 나무의 줄기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으므로 마침내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패퇴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더욱 성화되어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접붙여진 가지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견인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영혼과 그의 삶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변화와 성숙이 그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화의 열매가 없는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해져서 예배에는 정기적으로 참여했으며 성도들과 형식적이나마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깊이 접붙여지거나 진리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못하여서 그의 믿음이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 실제로 그 참 포도나무와 참된 연합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나무에 붙어만 있는 가지와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나무의 줄기와 하나가 되어버린 가지는 전혀 상태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자는 점차로 말라서 시들어지게 되어져서 줄기로부터 어느 순간 분리되고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후자는 완전히 줄기와 하나가 되어서 그 줄기에서 결국은 소담한 포도송이가 알알이 달리게 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가지는 생명을 담재하고 그 생명의 증표인 단내나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붙어만 있었던 가지는 그 가지로부터, 줄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 없는 가지로 시들어 메말라가기 시작하다가 끝내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죠. 진리에 깊이 영향을 받는 영혼은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진리가 더 깊이 영혼에 스며들 수 있도록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의 물질관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한 영혼 가운데 심겨워졌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한 나라와 민족에 전파되어서 시간이 오래 흘러갈수록 결국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점차 상대화되어 가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다가 결국은 소멸되어지면서 올바른 회심과 중생의 역사조차도 점차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신앙의 화석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렇게 죽은 전통과 신앙 속에서 결국은 떨어져 죽은 가지들로 가득 찬 포도원으로 변하고 마는 이런 비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고난만이 이 신앙의 화석화를 막고 참된 생명의 진공 상태에 그 타락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부제가 될 뿐이지만, 그렇게 거룩한 고난을 통한 영혼이 방부 처리가 되어서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영혼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포도밭에는 단내나는 포도송이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아니면 떨어져 메말라 버린 가지들로 질비한 열매 없는 버려진 밭과 같은 것인지,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알알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성화가 진행 중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생명력을 흡수해서 힘있게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가지인가 하는 점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줄기로부터 원활하게 생명의 수액을 빨아들이므로 마침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공급받고 있는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라는 그런 유의 전도를 강조하는 본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허울뿐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허세와 영적인 교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노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탐하고 있었을 뿐인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명 없는 시들어가는 가지들과 같은 자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기를 원치 않았고 헛되고 오만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고도의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고 은혜가 부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과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결국 그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없는 자리로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지들을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즉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등록 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와는 아직 깊이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님은 분명하게 명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주자주 살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힘차게 성화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이러한 진리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니면 아주 가끔만 간헐적으로 그렇게밖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겨우 신자의 명분만을 유지하고 있는 내 영혼이 지금 그렇게 영적인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뿌리로부터, 나무의 줄기로부터 아무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즉시 그 지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장기화되고 결국 영혼의 메마름이 은혜가 고갈되어 버린 어떤 병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자신도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어떤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결국 이내 시들어 버릴 것이고 메말라서
결국은 나무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가시면서 이어 반대의 경우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열매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이 그 열매로 집약되어야 하고, 열매는 그 모든 요소들을 잘 흡수해서 탐스러운 열매로 연결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수집하면서 충실하게 열매를 맺을 때, 농부는 그 열매가 더욱 충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죄로부터 더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열매가 더 충실해지도록 잔 가지들을 모두 정리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가지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기대하신다는 점과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충만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되 더불어서 가지를 치는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가진 참으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잔가지들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가위질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런 생애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정금 같은 자들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신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오해함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처럼 진리와 대치된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은 거듭났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거듭나지 않은 그런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런 수단이 바로 여러 형태의 고난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 만족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더 영롱하고 순결하게 거룩한 성도들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여러분들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대우는 이렇게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가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발현되어야 되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릴 것이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잔 가지들을 모두 쳐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먼저 나를 통해서 충분히 복음을 접했고 진리를 들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더 깊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씻기워진 자가 되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깨달음과 훈계와 교훈을 통해서 영혼이 지속적으로 씻기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정미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정돈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자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련한 상태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갈망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 잠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에 심취했었지만 결국 권태와 실정을 느끼고 혹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자들. 바른 진리를 찾아서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적인 신앙에 잠시 심취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의 칼날이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꽂힐 때는 전부 다 거부감을 느끼고 다 떠나가 버린 사람들. 모두가 참된 진리에 매이고 묶여서 참된 믿음 안에 머물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일들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은
그 진리의 감화 아래서, 그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 안에서, 그 인내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견고한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견고한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한순간 고백할 뿐이고 또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는 믿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된 관계를 유지시키고 지켜나가고 지속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가 그리고 적당한 거름과 병충해를 막아주는 수고가 지속되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들으며 어떤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지식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적의 환경 속에 있는 나무가 최적의 열매를, 최상의 열매를 만들어내듯이 참된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진실된 영혼의 반응을, 그 영혼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깊은 영혼의 감화와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성도의 영혼은 강건하여지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서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뚜렷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지속적으로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결실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때는 주께서는 분명히 이르시기를 과실을 맺지 못하는 믿음의 아무런 선한 증거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메말라가는 가지가 될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결국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열매로 드러내게 하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흙 속에 심은 씨앗과 흙 속에 심은 쇠구슬은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을까요?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흙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나 쇠구슬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가도 그 땅 속에 묻혀서 그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영혼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참된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에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진정성을, 성화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만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결코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너희에게 주어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철저하게 나에게 붙들려 있고 내 안에 거할 때만이 나에게서 비롯된 능력을, 그 능력으로 사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거듭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구원의 영광과 내세의 소망과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은 수없이 들은 복음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오랜 연륜에서 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탁월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와 거룩한 깨달음을, 그 깨달음을 통한 감격을 내가 체험했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힘써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뚜렷한 감격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변화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탁월한 삶의 능력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삶의 진지한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이고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는 삶을 지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어떠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양심을 울고 말하건대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란 이 두 물체 사이에 어떤 틈이나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완전히 밀착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 접착제, 무슨 본드 같은 것으로 물건을 붙일 때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이물질이 있으면 제대로 접촉이 되나요? 접착이 되나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두 물질이 완벽하게 접착이 이루어지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그런 신앙의 진지함과 거룩과 어떤 거룩을 향한 집착과 열정을 주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되도록 먼 발치에서 쫓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좌석부터도 이 강대상에서 되도록 멀리 앉으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좀 멀리서 부담 없이 그렇게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더 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그것도 많은 열매를, 선명한 성화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적당히
내가 알아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가능합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유익을 흠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성숙은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분명히 과실을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자리로부터 신앙의 견고한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미끄러질 때 그의 영혼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그리고 꺾여진 꽃이 그리 오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분리되어지고 멀어져 버린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는 그러한 자의 생애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허망함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나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교가 설파하는 것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온갖 무지하고 천박한 신앙에 휩쓸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의 줄기로부터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위선으로 치장된 그러한 가식에도 여러분은 결코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합한 자가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다른 동기 때문에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경우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영혼이 결코 아닙니다. 직분을 탐하고 지위의 욕심을 내서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 어떤 사업적인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성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 아니라 다 부러져 버린, 분명히 떨어져 나갈 그런 가지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어도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맛보는 삶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다지 불편함이 없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영적인 기쁨보다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한 인생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도 살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둔감하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스스로 자족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아 넘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도 좀 뭔가 드러낼 만한 우리 안에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도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그 무엇을 통해서도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미물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를 떠나가 버린 인생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신자는 깊이 숙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분리되어서 무언가를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망령됨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혈안들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와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안에 거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 한국교회 안에 즐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진리를 떠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다면, 바른 복음에서 떠났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처 없는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짓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영혼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일관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런 자의 영혼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말라 죽어가는 가지처럼 그렇게 시들어버리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명백한 적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점점 메말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어져 가고 있다,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모든 영적인 모든 일에서 점점 내가 권태와 실증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그대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다는 방증이고, 이내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은혜와 감동과 뜨거움들이 다 소멸되면서 결국은 영혼이 고사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아무런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없었다면, 보다 더 진실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맛보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 안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풀잎 위에 이슬이 쉬 사라져버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과 다짐 또한 쉬 소멸되기를 반복하게 되는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위나 혹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자라나기에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밭의 상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꼭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결국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듯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말라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모아져서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밀착되고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결국 아름다운 신자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존귀한 자녀가 되든지 그것이 아니면 메말라 버려지고 사람들에 의해 결국 불에 던짐을 당하는 굴욕으로 끝나게 되든지 오직 신자에게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맛을 잃은 신자는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마귀가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교회이고 성도이고 목사인지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누가 성경의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은 가짜 성도이고 가짜 목사이고 가짜들만 모인 가짜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말씀을 나눌 시간이 이제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가치에 진력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주께서는 덧붙여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그 구원으로 부른 자의 삶의 열매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진리가 선명하게 말씀하기 위함이고 구원으로 부르신 그 궁극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뚜렷한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선명한 사명 없이 마치 연체동물처럼 이 세상에서 흐느적거리면서 그렇게 방만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올바른 진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를 그래서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언제나 신중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사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이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도록 기도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주께서 주신 말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성화의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거룩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